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중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지적인 동물이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할 수 있고 성경도 무슨 뜻인지 잘 찾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하는 것만큼 살고 성도는 설교를 들은 것만큼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생각하고 이건 교회에서 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반갑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의 깊이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내가 알고 있고 나 또한 내 삶을 당신이 알고 있으니 우리의 관계가 남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고민을 해보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조금씩 깨우쳐가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까요? 내 얘기를 크게 얘기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예배 모범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생활 규범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네 분류, 여섯 부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1장에서 1장 16장까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거룩한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1장에서 16장까지 전반부 부분이 됩니다. 후반부 부분 17장에서 23장까지는요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결과 도덕법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내얘기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도 이것만 해도 최소한 반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심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6장은 하나님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7장과 27장은 성결 규례라 불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가 어떤 책일까? 왜 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셨을까? 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물론 내 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 가지만 이 책의 큰 내용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얘기를 보면서 함께 신학적 주제를 생각할 때 내 얘기가 어떤 책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얘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거룩함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관리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약의 책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그 일들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이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율법을 사용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 안에 이 내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1장에서 7장은 제사 제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8장 10장이라고 했습니다. 11장 16장은 하나님의 정규과 부정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또 하나님의 성결 법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얘기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 제의를 드린 거 해서 그걸 나누어서 6가지로 내기를 살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기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성경에 보면 맨 앞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책 제목을 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기 1장 1절을 따라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럼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그리고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앞장에 앞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을 이어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좀 안 되게 머무면서 출애굽기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 1년 머문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기를 받고 또 그리 민수기 10장에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때까지 1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내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의 연속성을 이어서 내기는 계속해서 한 묶음으로 읽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기를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불러진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졌는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국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다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말이 함께 우리가 아는 그리스 헬라어를 모든 사람이 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70인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만들어서 그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책 내용을 했는데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히 네이 족속에 관한 얘기인데 라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책을 얘기하죠. 책 제목을 헬라어로 네이티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니비티커스 그랬습니다. 한자로 쓰니까 내위기 그렇게 책 제목이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장엄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기 보면서 성경 잘 읽다가 내기 있다고 하면 막막하네,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산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조건적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그 모형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고 그 구약의 그림자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 완전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네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대제사장입니다. 간혹 얼빠진 목사 중에 목사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대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대제사장입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기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기를 기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목적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그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독론적 또는 그리스도 중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7장까지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대속물을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1장에 보면요 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에 대한 그 얘기가 번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살펴본 소제는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장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은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의 용서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은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죄책의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7장 33절은 제사에서 제사장들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럼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중보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목사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런 행사들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9장은요 위임된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은요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11장에서 16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에서 우리 몸을 정결케 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장은요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동물들과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 순결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12장 보면 여인들이 출산 후에 산모와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씻김을 받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아니면 전염병
아니면 피부 질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4장은요 특별히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정결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요 성적 불교에서 질병들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죄의 더러움과 깨끗하게 되어야 할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속죄,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장은요 구속의 보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율법들, 우상 숭배와 희생 제물의 피에 대한 금지 사항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8장은 성적 행위와 관련된 율법들로 불법적 성행위를 금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9장은 매일의 삶에서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율법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들을 말씀합니다. 20장은 끔찍한 죄들에 대한 형벌을 전하는 율법들이고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율법들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자격 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절기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예언적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은 등대, 거룩한 떡,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장은 우리가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하나님의 서약과 헌신에 관한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서약들 중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7절과 9절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7절에 보면 속옷, 띠, 겉옷, 에봇을 얘기합니다. 8절은 우림과 둠밈, 9절은 관, 금패, 10절과 13절은 번제단을 기름으로 7번 바르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상징과 또 함께 시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3절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바름에 대해서, 11절은 속죄 제물의 일부를 진 밖에서 불살하는, 여기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22절과 32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구별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위임식 기간 동안에 희생제단을 어떻게 드리고 또 위임식의 번제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33절 보면 7일 동안 위임식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거룩함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룩하다고 했을 때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대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워렌 위어피스라는 목사님은 내기에 나타나는 거룩의 주제를 5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직.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네 번째는 거룩한 땅. 다섯 번째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거룩의 내용을 얘기할 때 먼저 거룩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거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가운데 거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거나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지파는 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지파는 다른 세상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만 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의 특권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이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네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네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버릴지니 이는 네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을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족속에게 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다가 혹시라도 자기의 집을 판매하게 되면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것은 그 내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염려 속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지 늘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레위기 10장 10절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함을 분별하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란 단어가 레위기는 무려 68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사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이 절을 거룩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함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극적 의미는 뭘까요? 깨끗한 백성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깨끗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의미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극적 의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단순히 죄만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의미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헌신이 정말 적극적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결과 거룩함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결은 더럽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결보다 더 높은 속성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구별성과 완전성입니다. 세속과 분리되어서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거룩한 삶을 동반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들, 연기자들은 자신의 맡은 그 역할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는 연기도 잘하고 바보 연기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드리는 예비는 탤런트처럼 연기자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내기를 읽어가면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내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 죄와 허물도 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는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